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면 돌아갈 때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도 문제도 더 아무것도 아니게 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다 말씀하시니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4절로 3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릿돈과 거칠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던 조선 시대나 그런 시대 사람들은 지옥 가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인데 그가 지옥 가는 것은 불합리한 일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혹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 시대에 맞게끔 메시아가 왔을 것이다. 다만 이름이 예수님이 아니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이와 동시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전라도 영광 염산이잖아요. 자라난 곳도 염산이고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77인의 순교지가 영광이에요.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다시 그 장면이 화면에 보여서 제가 우연히 오늘 보게 됐는데, 그 동네를 이제 2년 전인가 다시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드론이라는 것으로 다 찍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댁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그 근처니까요. 그 근처에 모래 둔덕에 사람을 묻고, 그러니까 염산교회에 65명이 있었는데 그 65명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미제를 믿었다는 거죠. 미제를. 공산당의 어떤 그 탄압이 미제 때문이야. 너는 미제다. 이런. 그래서 도망갔대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염산교회는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그 목사님 부부하고 그 성도들이 다 죽임을 나가는데, 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물에 이제 돌을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소식 듣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돌아왔대요. 그리고 똑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떨어진 팔을 잘라버렸으니까 떨어진 팔을 모아서 옷 색깔과 맞춰가지고 온종일 그들을 장례 치르니라고 코피가 터지는지도 몰랐다고.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목사님. 초대교회 목사님. 처음 그 담임을 했던 그분이 안 무슨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걸 보면서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순교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 성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라고 그 지역마저 저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공산당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자리에 스스로 돌아왔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엎혀서 목 없는 엄마의 등에 엎여 있습니다. 아이가. 그리고 죽어가고, 또 그 아이가 같이 바다에 빨려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가 조금만 참아. 그래서 살아남은 그 노년의 할머니께서 지금 다 천국 가 있을 거야.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우시는 장면도 찍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다시 순교의 신앙으로 회복돼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특별 제작을 했는데 한 2년 전에 다시 제작을 했나 봐요. 왜 했냐면 그 전라도 영광 땅을 다시 대한민국 교회의 세탁소로 삼자. 다시 깨끗하게 되는 다시 기준점으로 한번 삼아보자 라는 운동으로 그렇게 찍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돼서 이제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기념비적인 영상을 찍은 거 오늘 제가 봤어요.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도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마땅한 생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과정 한번 돌아보세요. 뭔가 특별해서 믿었습니까? 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완전히 무슨 포크레인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것처럼 믿었습니까? 그 과정을 생각하면 기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예수를 내 주라 메시아로 여기는 것은 기적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계산했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앉아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지식과 경험으로 믿냐 이거예요. 기적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철학이 딱 갇혀 있습니다. 하나는 권성징악, 하나는 인과응보예요. 반드시 선과
악은 따로 분리되어서 악은 징벌을 받는다. 인과응보는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 딱 그 방송하면은 다 보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동네가 조용할 정도로 미스 코리아 무슨 찐 뭐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동네가 다 모여서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러셨죠? 뭐 대답 없어도 나 혼자 해야지 뭐 내가 묻고 대답도 내가 하고. 어? 예. 그때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진이 뽑혔는데 그 부모랑 같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어요.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미스 코리아 진의 부모가 너무나 못생겼어요. 너무나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짜 부모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기자가 내린 결론이 뭐 조상 중에 한 번 이쁜 사람이 있었겠죠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대요. 어떻게든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뭐 하더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유를 알아야지만 이해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과응보, 어떤 원인이 있어야 일이 일어난다. 권성징악, 선하고 악함. 여러분 이 판단을 내리려면 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 줄 아세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오해해요. 그 사람이 정말 죽을 지경에 있어서 인사를 안 받아준 것 가지고도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막 말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권성징악과 인과응보가 우리 세상에 통하려면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해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옥 보내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라는 전제를 내리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 세상은요.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요, 성경을 했죠. 부분적으로 알려줬다. 부분적으로 우리를. 어떤 분이 이 부분적으로 알려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대요. 너무나. 왜냐하면 끝없이 알 것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전 세대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긍휼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까지 보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분이 불완전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을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지었느냐라고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지능 한 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는 귀에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보세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이 실수하는 게 세상이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들도요.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불합리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들이 놓치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지음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연 발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규리가 왔어. 오랜만에 막 시험 본다고 온다고 했더니 또 왔어. 아주 그냥 잊을만 하면 와요. 근데 걔가 제 앞에서 또 들어오면 내가 또 가르쳐주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이끌려고 하는데, 야, 너 정말 귀한 자 아니야? 그러니까 귀한 줄 몰라요. 가정이 깨져 있거든요. 그 가정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하면요, 이 아이가 칭찬을 못 받아들여요. 막 너무나 어색해요. 칭찬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너는 하나님으로 귀한 자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귀한 자야. 왜 귀한 자니? 너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세상은 너의 형상을 원숭이로부터 왔대. 그러니까 너도 네가 귀하다는 걸 스스로 못 깨달았지. 여러분, 우리가 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고 세상은 가르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똑같이 지능 한 덩이로 귀한 쓸 것을, 그리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권한 또한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그릇을 만들 권한, 이 권한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그 권한 또한 완전하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애들이 꽤 있습니다. 한쪽 팔이, 손이 없거나 눈이 멀어서 나오거나. 그럼 이렇게 말해요.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죽음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죽음을 만나거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럽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영역만 가지고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영역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도 있잖아요. 태어나부터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듣는 헬렌 켈러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긍휼하심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23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우리는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니까 이 그릇은 뭘 말하냐면 긍휼의 그릇인 거.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에요.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27절 28절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남은 자. 여러분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에요.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담아야 될 그릇은. 그런데 이 그릇에 증오와 미움 그리고 교만, 음란을 담아버리면 결국에는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없겠죠. 그거 아니다. 그거 담으라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게 아니다. 너는 긍휼의 그릇이다. 그런데 거기에 세상의 욕심과 증오와 미움을 담은 하나님 없겠죠. 이 없는 가정을 우리가 느낄 때는 고난이고 심판이고 그리고 어려움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거부해요. 남은 자가 아니라 떠난 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그릇이 돼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가 되면 그럽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선택받아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32절 33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리고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보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다. 이 말에는 우리가 행위로 의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선택받지 않았고 공로로 선택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행위와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을 해요. 육체로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반석 위에 서면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돌이 머리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반석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면 우리는 산산이 떠진다고 했잖아요. 그 세상은 온통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온통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가 매우 부정확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사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욱더 내가 믿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남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내가 육체로 생각하고 행위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행위로 예수님께 다가가면 예수님은 매번 걸림돌이 돼요. 나는 성공하고 싶거든요. 나는 세상의 이치대로 생각하고 싶거든요. 내가 생각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왠가 이 세상이 다 걸림돌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걸 믿고 은혜 가운데 살면 예수님은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꼭지점 삼아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때를 살아가면 우리는 다 예스, 예가 되지만 하나님을 꼭지점 삼지 않고 은혜를 꼭지점 삼지 않고 내 행위와 지식으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걸림돌이 되세요. 왜? 당연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반주자 나오셔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믿음과 사랑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더욱더 좀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더욱더 말하면서 기도를 또 도모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을 듯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가 믿음에 의지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달라고, 말씀의 반석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